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2절까지 우리가 봉독했지만요, 12절부터 31절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는 나누겠습니다. 소제목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면 극도의 피곤함을 느끼도록 만드는 두 가지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우리 앞에 놓인 길이 잘 안 풀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아둥바둥 아주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지만 항상 돌아오는 것은 참담한 결과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볼 때마다 시험에 떨어집니다. 직장 생활을 겨우 시작했는데 그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또 실직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친척의 돈, 친구의 돈 있는 대로 다 빌려 대출까지 받아 조그맣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재료비도 나오지 않아 마음 가운데 고심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자식을 잘 키워보겠다고 고생하며 뒷바라지를 해주었는데 바라는 대로, 부모님이 바라는 대로 자녀가 크지 않고 비행 청소년이 됩니다. 그래도 몸만 아프지 않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의사로부터 아주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면 얼마나 인생이 피곤할까요? 거기에 현재는 그렇다 치고 설상가상으로 앞으로 살아갈 길마저 막막하게 느껴질 때면 피곤함의 질량은 아주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가끔 사역하면서 목사님, 제 인생에는 길이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분의 얼굴과 그분의 목소리에 묻어있는 깊은 피곤함에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극도로 피곤하게 만드는 상황은 인간적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는 때입니다. 여러 인생의 한탄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한탄이 있다면 Why me?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는 한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항상 그 어려운 일을 자기 중심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나만 그 일을 당한 것 같이 그러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맥작 없이 구두의 굽이 떨어져 나간다든지 마트에서 잘못된 물건을 재수 없게 골라오는 그러한 사소한 것으로부터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하든지 아니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안 좋은 병에 걸리는 것 같은 인생 일대의 중차대한 그러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한결같이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Why me?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처음에는 마음속으로 그 문제들을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에는 더 큰 의문과 억울함으로 휩싸이게 됩니다. 언젠가 자식이 병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Why me를 부르짖었던 그러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분도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한번 이 혹독한 상황을 자기의 그런 이성으로 이해해 보기 위해서 처음에는 노력해 봤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히려 더 깊은 신앙의 의문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 심지어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도 편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신앙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는 왜 이러한 고통의 문제로 인해 매일같이 씨름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일그러지게 됩니다. 이렇듯 전혀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할 상황을 만날 때면 삶의 발걸음은 한없이 무거워지게만 느껴집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아무리 힘센 장수라 할지라도 피곤하여 지쳐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30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참 강한 것 같지만요, 형편없이 나약한 존재인 것이 바로 또한 우리 인간입니다. 기력이 좋은 소년이면 무엇합니까? 힘이 차고 넘치는 장정이면 또 무엇합니까? 피곤한 삶이 찾아왔을 때 그 피곤을 이길 수 있는 장수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암흑의 상황, 그리고 전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곤고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피곤함은 한없이 쌓여만 갑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렇다면 이러한 피곤함에서 진정으로 회복할 가능성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피곤의 노예가 되어 항상 생기 없이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팬데믹 이후 우리의 필요는 아마 극에 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의 때가 시작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곤하게 사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또 한 번 믿음 안에서 일어났기를, 그리고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남유다의 이웃인 북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서 완전히 그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완전히 멸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존재마저도 풍정등화와 같이 아주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남유다 백성들 역시 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들 앞에 놓인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로 인해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규하듯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27절에 보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것이 지금 남유다 사람들의 그러한 처절한 부르짖음이었던 것이에요. 이 구절에 나오는 송사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해지는 공정한 재판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의롭게 재판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송사를 했습니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신들이 저 오랑캐와 같은 아수르 민족에 의해 멸망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지금의 이 상황이 전혀 이해가 되지도 않았고 자존심도 너무 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억울함을 토로하고자 하나님께 송사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송사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억울함을 받아주시기는커녕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 쓰러질 만큼 엄청나게 피곤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지금의 이 고통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도 그 길 또한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계속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거세게 몰려오는 그들의 피곤함을 잘 극복하고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정말 위태한 그러한 시기 앞에서, 자기들의 민족이 무너질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한 시기 앞에서, 위기의 시기 앞에서 그들은 한량없는 그러한 피곤함으로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회복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피곤함에 지쳐 인생의 깊은 터널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항상 생기는 부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그 증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심입니다. 정말로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막막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 리가 있겠는가? 내가 이렇게 피곤에 찌든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은 왜 침묵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그리고 그러한 의심의 골짜기를 답답함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시편 42편 3절에서도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이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도, 이 피곤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침묵만 하십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가지고 비아냥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우리 역시도 그들의 말에 어느 때는 현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게 될까,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고뇌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선지자 이사야는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27절로 28절 초반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신앙의 회의 가운데 빠지려 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분위기의 반전을 꾀하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선지자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너의 길이 좀 막막하다고 해서, 그리고 너의 현실이 너의 상식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왜 하나님을 의심하려 하느냐? 너는 하나님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너가 듣지 못하였느냐? 그런데 사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사야는 벌써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해답이 어디에 나옵니까? 지금 오늘 본문 40장 27절로 28절 초반에 했던 그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앞에 구절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로 26절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해답에 대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에 누구와도, 이 세상에 무엇과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힘들고 삶이 피곤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함께 존재하는 분이시며, 나아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이사야서 40장 12절로 26절에서 하나님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네 가지의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다 가지시고 함께 보시면서 그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지혜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이 세상의 모든 사상, 모든 철학, 과학, 축적된 정보, 처세술, 경험담, 역사적 사실들, 심리들, 그러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도 이미 잘 알고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도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면 지혜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 사이에 아주 극단적인 차이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지혜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아는 거 가지고 교만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아는 척 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지혜를 합해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식에 능하신 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의 모든 열방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15절에 보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좀 과장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우리가 광대하신 하나님을 믿을진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자적으로 정말 이러한 사실이 저는 진짜라고 느껴집니다. 아무리 큰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물방울 한 방울 정도의, 그리고 티끌 정도의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앞에서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이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는 침략국인 아수르도 그러한 모든 열방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역사 이래로 수많은 그러한 강대국이 있었고 외교적으로 능한 나라가 있었고 재정적으로 부자인 나라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들 모두는 한 방울의 물방울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리고 작은 티끌 같은 존재일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미국이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한국이 좀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세상의 모든 우상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8절로 1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우상은 인간이 만든 공예품에 불과합니다.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낸 생명력 없는 조각에 불과하기에 어떠한 영향력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직접 관여하시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상은 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목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세상의 모든 지도자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3절로 24절에 보면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생을 통해 일구어 놓은 업적들도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 사이에 다 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근대사를 통해 인간의 권력이 얼마나 안개와 같은지, 얼마나 이슬과 같은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인지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그러기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그분은 만군의 하나님으로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누구 지도자와 우리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결론 짓고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25절에 보면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이 세상의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과 우리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과 이 세상에 속한 조그만한 피조물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길이 우리의 생각처럼 잘 열리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상황이 우리의 상식과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대하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27절로 28절 전반으로 돌아가서 이사야의 질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정답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해답은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들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28절 후반에 다시 한번 그 정답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친 삶 속에서 피곤함을 느끼며 곤비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 그분을 우리와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피곤하다고 하나님도 피곤을 느끼시는 분 아닙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무엇과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피곤을 느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곤비한 삶을 살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감사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피곤과 무기력함으로 고통받는 우리를 매몰차게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력을 주시며 오히려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서 40장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할렐루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 대상이 힘 있는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인기 있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 정말 피곤에 찌들어 사는 사람, 세상에서 억울하게 치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나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병든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죄로 고통받는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피곤에 찌들어 사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피곤함과 무기력함으로 찌들어 살아가고 있는 나 때문이라는 그러한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매우 뜨겁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기에 우리가 피곤한 인생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회복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피곤할 때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기력하게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힘을 더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여러분 무기력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피곤을 유발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31절에 그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주님을 앙망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 힘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구절에서 앙망하다라는 단어는 그냥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 하나님을 쳐다본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앙망하다라는 단어는 밤에 그 한밤중에 광명을 기다리는 것처럼 칠흑 같은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며 바라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상황 때문에 실망하거나 그 상황 속에서 함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신앙,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우러러보는 신앙,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 나오는 새 힘은 봄이 되어 마르고 굳어진 그러한 땅을 뚫고 나오는 새 생명의 엄청난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조그마한 새싹이 자기의 무게보다도 몇 배가 되는 흙을 이기고 나오는 모습이 얼마나 신비합니까? 바로 이것이 새 힘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 정말 고단한 삶을 살아가지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칠흑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신답니다. 봄에 약동하는 그러한 새싹이 돋는 그러한 에너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새 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에 나오는 혈기왕성한 소년이나 노련한 장정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피곤함과 곤비함을 못 이기고 쓰러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피곤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거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결코 맛볼 수 없는, 그리고 이 세상의 기쁨과는 질적으로 다른, 그리고 모든 현실의 문제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의 새 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도 고단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쓰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만 앙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9편 7절에 보면 시인도 지금 이사야가 사용했던 이 앙망이라는 단어와 원어에 보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이 바라리요가 바로 앙망한다는 내용입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앙망해봤자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피곤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무엇을 앙망하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지금까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왔지만 그럴 때일수록 주님 너무 피곤했어요. 너무 곤비했습니다. 주님, 그것이 답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답을 찾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새 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으로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힘을 얻은 사람들이 필요감을 이겨내고 생동감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구절 읽는 것만으로도 막 새 힘이 돋는 것 같은 그러한 에너지를 느끼게 됩니다. 피곤에 찌들어 무기력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비교가 되는 변화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새 힘의 효과입니다. 우리 안에 새 힘이 임한다라면 우리는 이러한 큰 열정을 가지고 생동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굴빛이 바뀌게 될 것이에요.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유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상황에 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주도하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구절에서 흥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는
세 개의 동사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날개를 치며 올라간다라는 동사와 다름박질하다, 그리고 걸어가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학적인 기법으로 점약법이라고 합니다. 점점 그 의미의 규모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올라가지만 그 다음에는 달려갑니다. 그 다음에는 걸어갑니다. 마치 비행기가 하강하는 느낌을 갖게끔 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사실 문학적으로 이 구절을 더욱더 생동감 있고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이 동사를 반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으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러한 비상하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라면 아마 이 구절은 더욱더 힘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 문장은 더욱더 역동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새 힘을 얻을 때의 역동성을 더욱더 부각해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사야가 지금의 이러한 동사의 배열을 택했던 것일까요? 그는 아주 문학적인 소질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학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사야가 지금 동사의 순서를 바꿔 기록한 것은 그가 문학적인 센스가 없어서가 아니라 매우 의도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것, 그리고 다름박질하는 것, 그리고 걸어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반의 과정을 보여주는 한편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날개를 활짝 열어 창공을 향해 꿈을 향하여 비상하는 시기입니다. 장년의 시절은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 매진하는, 달려가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노년의 시기는 살아온 길을 잔잔히 거닐면서 과거의 삶을 추억하며 의미를 되새기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청년의 때든지 장년의 때든지 노년의 때든지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쓰러지며 살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을 앙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으로 인해 젊은 시절에는 독수리와 같이 비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중년 시대에는 생동감 있게 매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노년의 때에는 아름다움과 고상함을 누리며 거니는 그러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새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행복한 삶,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처럼 의미 있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매 삶을 살아갈 때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갈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후퇴되며 우리의 영혼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새 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칩니다. 감격이 넘칩니다.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바로 누가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며 사는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소년이라도 피곤할 수 있습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젊을 때는 더욱더 비상할 것이에요. 중년 때는 더욱더 매진하여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년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러한 길을 아름답게 살아온 그 과거를 바라보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인생이 아름답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새 힘이 넘쳐남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점점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 피곤함에 찌들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회복의 때입니다. 회복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만 앙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 봄의 약동함처럼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실 것이에요. 그러한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순간마다 역동적일 것입니다.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회복의 때입니다. 항상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